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이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함께 드리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01년 전인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파고다 공원에서 3월 1일에 그 3월 1일 제가 기억하기로 정오에 이제 33인이 정리하고 서명한 그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독립운동이 진행됐죠. 특별히 이 한국교회, 우리 정확히 조선교회겠지. 조선교회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활발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과 한국 기독교는 이제 뗄래야 될 수 없는,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공헌한 것이 이제 3.1독립운동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선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한국의 애국자들이, 조선의 애국자들이 왜 3.1 독립운동을 일으켰을까? 그리고 많은 희생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진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길게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그런 원인 때문에 발발한 이제 기민 3.1 독립운동인데 그 3.1 독립운동에 했던 사람들이 꿈꾸고 목표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일본의 동아정책입니다. 동아정책.
동아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조선인을 남겨두지 않고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 사람을 일본 천황의 신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선의 모든 역사를 부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이 있는데 우수성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말살시킨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를 이제 잘못 이제 바꿔서 막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애국 정치를 고쳐야 한다든지 우리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모든 표현이라든지 학문을 전부 금지시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만들려고 이제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3.1운동에 일어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경제 강탈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한 다음에 동양 척식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토지법을 만들고 그 토지법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옛날 여러분 그 젊었을 때나 어릴 때는 우리나라에 땅이 있어도 이 등기가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임교회 있을 때 그 등기 문제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땅이 이제 교회가 됐으면 교회 땅을 확실히 만들어 놨어야 돼. 그 등기를 안 해놔갖고 지금까지 그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 등기 만드는 게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은 일본 사람이 무조건 자기 땅을 빼앗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 특별히 농부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경제 강탈 정책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세 번째 원인은 기독교 탄압입니다. 기독교 탄압. 일본은 그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했어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정치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교회죠. 그러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나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나 교회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들이 마음 놓고 정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교회니까요. 때문에 이제 일본은 1912년에 배보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인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불법 재판, 그것도 정식 재판이 아니라 불법 재판을 통해서 교회 성도를 탄압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사립학교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좀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 기독교 학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본 순사를 교회 파송 이제 보내서 예배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몇 개의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니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뭐 이런 찬송을 못 부르게 해요. 하여튼 그 찬송 중에 그 일본의 좀 반기를 드는 그런 찬양을 못 부르게 합니다. 아울러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이 한 조선을 통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설교는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 못하게 했고요. 갈렙에 대한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영맹,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긴 것 같은 것에서는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단에서. 그 외에도 이제 하여튼 일본에 좀 방해가 되고 일본 신사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설교는 전혀 하지를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하는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3.1운동이 특별히 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진행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 민족 정신을 병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주 고의적으로다가 우리 조선 남자들에게 또 여자들에게 화투를 시키고 화투 노름을 하게 했고요. 뭐 이제 그 장난이 아니고 이제 도는 거리죠. 거의 이제 투전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화투 노름을 장려했고, 또 조선 남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상한 뭐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아편을 재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판매를 해서 아편을 먹고 한국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런,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놓지 않는데 이렇게 기독교 그 동화정책, 경제 강탈, 기독교 탄압, 또 민족 정신을 병들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분포들을 보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8명이 기독교인 16명 중에서 절반인 8명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가 15명, 불교는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건 민족대표 중에는 기독교에 가장 많이 참석을 했지만 또 그 가장 이 3.1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교회입니다. 기독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독립운동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선배 신앙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했는가, 이겁니다. 이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목적에 낼 건 뭐냐면 조선인의 독립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주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나라를 그 국토를 잃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당하면서 또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라는 게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치러가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일으켰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사람을 이 말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패트릭 헬리는 이제 그 국회의원입니다. 이 미국 하원 의원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연설을 하다가 연설 중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적어도 이 패트릭 헬리가 생각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죽음보다 자유가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것이 아니면 차라리 자유를 주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고 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또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중한 자유, 인간에게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자유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 자유는 물론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유를 이제 쟁취하고 누리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적 입장은 좀 반대하지만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자기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과 그 문화를 통해서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다 제한적이고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자유를 주시기 전까지 인간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데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를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주님은 우리가 자유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그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깨닫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머물러 계시고 역사하는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려고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영적 경험을 볼 때에 진정 우리의 자유를 얻으려면, 누리려면, 그래서 행복하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의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중동 지역에 임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통 이제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중동이라고 하죠. 근동 지역에 임한 7년대 풍년과 7년대 흉년, 풍년대는 문제가 되면 7년대 흉년이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므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은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냈다가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왕 바로와, 그러니까 애굽은 바로는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 직책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왕과 그들을 돕는 관리들, 신하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역사가 흘러가니까 그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고 애굽에도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한 300~400년 흘러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자기 민족들에게 세운 공, 그러니까 7년대 풍년 때 잘 준비해서 7년대 흉년 잘 넘어가게 한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무 빨리 번창하고 힘이 세, 육체 몸도 번창하고 이걸 보면서 애국 사람들은 두려워. 저놈들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적대국들과 야합을 해서 우리 민족의 반란, 애국의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게 한다고 이스라엘 인구 번성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국고성 라함과 비돔을 건축하면서, 라함셀과 비돔성을 건축하면서 그 일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노예를 삼지요. 그리고 일을 시킬 때에 이기와 벽돌 굽기 그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재료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만 자꾸 시키고 못하면 이제 책임 추궁을 하죠. 거기다가 계속 그래도 이스라엘 인구가 번성하니까 그 인구 번성을 막혀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대를 받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 순간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 시달릴 때, 애굽의 학정에 시달릴 때, 그때까지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진정한 자유는 이 학대의 기간을 끝내고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은 학대를 받았어요. 괴로움을 당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자유가 찾아왔느냐? 이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는, 바로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이고 우리 기독교 신교의 큰 물거릇은 마르틴 루터라든지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위슬리 목사님도 이분들의 생애와 그 어떤 그 신학을 보면 이들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해방의 은총을 직접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기 전까지 이분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 해방을 경험하기 전까지, 흔히 말하는 우리 유수대 목사님 입장은 회심이라고 했는데, 이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루터도 그렇고 유수대 목사님도 엄청난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해방을 받고 해방의 경험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왜? 그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현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했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집은 자녀를 잃었던 슬픔이라든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힘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탄식을 했어요. 이 탄식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했다고 해요. 신음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맛보기 전에 신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 속에는 신세를 한탄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 모양이 내가 왜 꼬라지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신세 한탄하고 또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둡니까?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둡니까? 하고 절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죠.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고통, 이 아픔, 이 학대에서 벗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소리가 부르짖는 그 음성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했어요. 상달되었다고 하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 신세한탄, 절규하는 소리가,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보시면 공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조롱당하는, 모욕당하는, 수치당하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느끼셨어요. 그리고 아파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공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픈 마음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죄인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주님은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입니다. 방법입니다. 역사입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내려오신다는 얘기, 내려오신다. 내가 가서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저 하늘에서 그저 인간들이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고통당한 현장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살고 있는 현장,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져내십니다. 학대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오시다 그 학대 현장에서, 신임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좌절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모욕과 수치에서,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신음하지 않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올가면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또 사탄이 쳐놓은 족쇄를 다 제거하셔요. 그걸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예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 제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건져주시고 벗겨주시고 벗어나게 해준다면 성도의 자존심을 회복해 시켜줘요. 죄의 포로가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짐으로 신분과 자존심과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다 회복시켜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두 번째 역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여러분, 적어도 오늘 제가 일일이 다 문자로 다 자막을 달지 못했는데,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로 인도한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지금 제가 가나안 땅 사진을 조그맣게 올려놨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해요. 광야에 불과합니다. 바람도 세고요. 또 낮과 밤 기온차도 심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인간 사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 고난 당하는 힘든 하나님 나라, 행복하고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그 성도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보혜사, 조력자, 돕는 자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므로 그 성도들이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냄새는 나지만 죄의 냄새는 나지만 그들을 변화시켜 인도하셔서 그들 통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아울러 이제 늘 찾아오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해 주셔요. 그 결과 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맺은 성도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바로 주님은 성도들을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성도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우리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인류에게 베풀어진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는 그 사람의 해방을 줄 때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하고 펼쳐가고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살다가 홍수를 만났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집까지 다 차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에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로부터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상태로 있는데 얼마 후에 한 대에 보트가 옵니다. 그리고 보트에 발을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라고. 근데 이때 이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를 살려준다는 그랬으니까 나는 이 보트 안 탑니다. 하나님이 직접 살려준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보트를 안 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비가 계속 오니까 홍수가 더 물이 늘어나고 집이 이제 더 정말 무너진 그런 상황, 떠내려간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응답을 하시는 마음 평강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죠. 근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오더니만 그 헬리콥터에서 사다리가 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그랬으니까 나는 이거 안 한다고. 그리고 나다가 결국은 얼마 있다가 이 성도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살려준다 그러는데 왜 안 살려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여기 이제 제가 자막에 달아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기도할 때 나는 너를 살려 2번이나 도움의 손길을 보냈는데 너는 외면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도움의 손길이 뭐냐면 헬리콥터와 보트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성도를 홍수에서 건져내려고 보트를 보냈고 그리고 헬리콥터를 다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자기를 도와줄 거는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시각하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셔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인도하고자 하는 이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백성이 가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구원하는 일을 하라 명령합니다. 그 명령 첫 번째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자리, 네가 일해야 할 자리, 사명을 감당할 자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백성들 인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해방받을 길을 알려주고 이 교육이죠. 전도고 그리고 나서 강권조력자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게 쓰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모세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를 통해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신분이 가장 나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내가 내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세운 다음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이제 너는 당신은 세상에 가서 주변에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해방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이끌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쓰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느냐? 모세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를 통해 주어진 사명은 사회를 통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낸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